8월 6일 화요일 이른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 일기 본문은 사사기 6장입니다. 본문을 다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1절 이하 10절 이스라엘을 괴롭힌 미디안, 둘째는 11절 이하 35절 기드온을 부르심, 셋째는 36절 이하 40절 기드온을 위한 표적들. 사사 기드온에 대하여는 무려 석 장이나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범죄, 이민족의 압제, 부르짖음, 사사를 통한 구원의 패턴이 오늘 본문에도 보입니다. 1절 이하 6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범죄죠.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민족의 압제지, 압제.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부르짖음이죠, 부르짖음. 범죄, 이민족의 압제, 부르짖음. 여기에 사사를 통한 구원의 패턴이 오늘 본문에도 보여지는 것입니다. 또로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범죄는 땅에 사는 인생들의 어쩔 수 없는 모습인가 합니다. 지난날의 구원의 감격은 간 곳이 없고 앞 세대가 걸었던 부끄러운 길을 거듭 걷는 모습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역사의 주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합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넘겨주시니 이민족의 지배 아래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이하 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민족의 지배 아래서 힘겹게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이런 형편에서야 비로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살던 이스라엘이 이런 형편 때문에라도 하나님을 향할 수 있으면 사건 자체로는 아니지만 사건의 결과로 보아서는 없어서는 안 될 사건인 셈입니다. 선민으로서는 감사와 감격으로 주 여호와를 찬양하며 사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에 역경을 통해서라도 주께로 향할 수 있다면 등을 지고 사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것입니다. 패턴은 계속됩니다. 7절 8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부르짖음이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이제 사사를 통한 구원을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백성의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보내신 한 선지자는 먼저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알아들이도록 촉구합니다. 8절 하반절과 9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이어 그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도록 당부합니다. 10절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현재의 형편의 원인과 이유를
분명히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 기드온을 사사로 불러 세우신 것입니다. 기드온은 처음 부름을 받을 때에 선뜻 나서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나 주저하며 확실한 표징을 구하였습니다. 물론 표징을 구하는 이런 일을 모범으로 삼으라고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표적을 구하기보다 믿고 행하는 걸음이 훨씬 더 복된 걸음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런 말씀을 읽는 신약교회 성도인 우리로서는 먼저 이 말씀을 역사로 받습니다. 아하,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이런 방식으로 부르셨구나. 다음으로 계시로 받아 우리 신앙의 교훈으로 적용합니다. 주를 등지고 사는 것보다는 역경을 통해서라도 주를 향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로구나. 나아가 영원을 향한 우리의 노정의 교훈으로 적용합니다. 사건마다 표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말씀에 근거하여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겠구나. 이 아침에도 말씀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더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